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브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무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버리고 버려진 요아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쉬면서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4장 초반부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요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남유다의 뼈아픈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 잘못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고 그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그의 아들 요호람의
그 왕의 왕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의 피가 섞이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면 남유다의 암흑기라고 하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로 이어지는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그 북이스라엘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여호람은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권력의 위협이 될 법한 그 동생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는 다윗의 그 아들 후손들로 통해서 왕이 이어지는, 그래서 한 번도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 다윗의 후손들의 그 왕통이 끊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구테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정이 일어나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밑에 있던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아달랴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봤던 그대로 동생들 가만히 두면 자신에게 위협이 되겠다 여겨지니까 그 동생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르며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폭정을 하다가 결국 8년 만에 여호람이 죽습니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람을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야, 그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었던 그 아하시야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아하시야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이어 아하시야가 왕이 되지만 이때부터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본격적인 이 섭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 남편이 죽자 그는 자기의 아버지가 죽고 그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또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섭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는 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동맹을 맺었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달랴가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되어서 폭정을 일삼는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그의 손자들, 이제 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의 손자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친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에 오르죠. 이때 정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한 살배기 요아스가 고모였던 여호사밧이 숨겨서 겨우 죽임을 면하고 그의 남편 이제 아달랴가 그의 남편 여호야다가 그 6년 동안 성전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고모부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7살 어린 왕 요아스를 왕위에 즉위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러다가 여호야다,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행동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럽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로 이어지는 이 남유다의 영적 암흑기 동안에 이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유다에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동안 죽은 듯이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이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 우상을 숭배하던 지도자들이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버립니다. 180도로 달라진 행보를 보이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갓난 아이 때부터 자기를 부모처럼 돌봐줬던 그 여호야다에게 감히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그의 말을 따랐던 거죠. 요아스가 어제 본문에 보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될 만큼 사실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늘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내심 싫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여전히 남아있는 여호야다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백들, 그 신하들 대부분이 이 여호야다를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을 따르는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싶었는데 때마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자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그들이 이제 요아스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그들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방금 이야기 드린 이 정치적인 이유 말고 영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요아스가 마음 중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행했을 뿐이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요아스가 스스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냥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뿐이었던 거죠. 요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그렇게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단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말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다 잘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대학을 가기 시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나이가 돼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진심으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19절로 오셔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아스와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과 요아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것도 어디서 그를 죽였다 그래요? 성전 뜰 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2절에 보면 스가랴는 죽으면서 요한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의 기도대로 요아스와 그의 일당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임을 당한 지 꼭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 온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남유다를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적은 수의 군대만 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을 우회해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남유다를 침공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유다의 군대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람이 대군을 이끌고 왔다면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은 아마 소수의 정예의 군대를 가지고 그 해변길로 그 북이스라엘의 눈에 띄지 않고 적은 숫자가 왔던 거죠. 그런 적은 숫자에 의해서도 이 남유다가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은 겁니다. 이 전쟁으로 아람 군대에 의해서 방백들 많은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노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부상을 당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는 전쟁에서 참패하고 부상까지 입고 포로로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람 군대에게 왕궁의 보물들을 다 내어주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는 그의 목숨은 해치지 않고 부상을 당한 그 요아스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던 요아스를 그의 신하들이 쳐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죽은 복수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건 26절에 이 복수를 주도한 사람이 사밧과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밧은 암몬 여인의 아들이고 여호사밧은 모압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인데 요아스의 신하가 된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역대기 사가가 분명히 밝히면서 그의 죽음이 얼마나 치욕적이었는가. 이방인에 의해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죽임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아스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왕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또 버림당한 이 요아스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뛰어난 믿음을 가졌어도,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고 해도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물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신앙의 사람을 옆에 두는 건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단독자로서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요아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요아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업자득이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사가랴가 선포한 말씀처럼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은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존중이 여김받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